오늘 말씀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이르기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종된 삶, 또 심리적으로 종된 삶, 영적으로 종된 삶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셔서 그 자유인으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둘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곧 임마누엘을 상실한 인간의 선택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는 예배는 반드시 다른 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적 전체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4장 15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독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즉시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는 미를 위하여 배교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유다를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유다를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나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를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들어갈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발이 길지 못하고 정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명소도 맡지 못하는 목소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부터 29절에 그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서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금 4장 15절부터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에 의해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패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은 스스로 부패하게 되면 그 과정,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방식은 창조 원리, 생명 원리와 충돌하게 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본디 더불어 함께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 본질적으로 함께 더불어 연합할 때 그 가치와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 그 자체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방식 갖고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어떻게 허락되어지고 그것이 유지되어지는가? 홀로 자기 혼자서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반드시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서 생명이라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고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더불어 함께 그 연합이라는 공동체성이 어그러지고 깨지게 돼서 종국에는 부패를 심화시켜서 자멸하게 됨을 성경은 지금, 또 모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면 자기라는 에고, 곧 자기 사랑에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에 집중되게 되는데, 에고라는 자기 속에 함몰되는 것인데, 그 자기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함몰되어져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절정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 절정이, 자기의 절정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외적 요인을 신명기 4장 19절은 우주 만물의 섭리와 그 신묘함에 미혹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자연의 웅장함과 질서로움에 압도돼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초월적 존재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광대하잖아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 신묘막측한 그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이로움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경배하게 된다. 우상숭배의 내적 요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숭배의 내적 요인은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본다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탐심. 그러니까 내적, 외적 요인은 우주 만물의 그 웅장함 때문에, 그 경이로움 때문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우상화한다는 것인데, 내적 요인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데, 탐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탐심의 본질은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려는 욕망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탐심이라는 게 그 본질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자연과 인간과의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무시하거나 초월하려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한다는 거잖아요. 그 탐한다는 것은 뭐예요? 엄연히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것이. 저건 내 것이 아닌 건데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도둑들이 담을 넘는 이유가 뭐죠? 담이란 게 뭐예요? 경계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네 것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불순한 욕망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적 요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창조주처럼 우상화하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무엇이고 우상 숭배의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신명기 4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여서 보이는 대상으로 곁에 두려는 시도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형상화해서 보이는 대상으로 곁에 두려는 시도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은 실상과 반대 개념입니다. 실상과 반대 개념. 그 실상이라는 게 뭐죠? 본질이고 원리예요. 실상은 본질이고 원리인데 그 반대 개념은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현상이고 형태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현상을 추구하려 하는 그 욕망이 우상 숭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과 형태는 보이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본질과 원리보다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신약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 신약 성경 우상 숭배에 대한 신약의 관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 바울 사도의 설교 가운데 그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20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원하기로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정욕으로 어두움을 내어부르사 그의 몸을 썩어 육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듭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마땅한 이치다. 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불가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안에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마치 능력과 신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오해해서 미혹당해서 그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피조물을 창조보다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으면 더 자기를 위하는 삶으로 함몰되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스스로 부패하게 되고 스스로 부패하게 돼서 우상을 만들게 되면 임마누엘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결국은 우상을 또 만들고 절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는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신명기 4장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악을 행하게 된다.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 생명 원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진리에 역행해서 사는 것이 악이에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 신명기 4장 26절은 영토, 곧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속히 망하게 된다. 그 영토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영토를 빼앗기거나,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깨지고 일터가 망하게 되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봐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너 우상을 숭배해? 괘씸하구나. 그래서 하늘로부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또 26절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하게 된다. 날이 길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어떻게 돼요? 단절되고 결국 다시 종의 삶으로 회귀된다. 개인적으로는 단명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적으로는 깨지고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4장 27절에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민족 중에 흩어지고 남은 수가 많지 않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난민이 된다는 거예요.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난민이 돼서 흩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법이에요. 원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약법대로 진리대로 삶을 정렬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부패하게 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 결과의 모든 내용이 해당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고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종, 심리적인 종, 영적인 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는 것. 물리적인 종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는 아주 기만적인 방식으로 변해 있어요. 지금 신명기 4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조물주처럼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의 기만적인 방식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신약시대 때, 1세기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때 당시에 철학은 뭐예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의 그 중심은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보이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속된 것이라는 것. 이런 이원론적인 그 사상이 헬라 철학의 중심인데,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로마 시대가 그리스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로마가 흥왕했어요. 그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이 로마에 지배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헤브라이즘 이론론의 신앙, 사상을 갖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당시에 그 헬라 철학과 헬라 문명, 헬라 문화에 종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철학으로, 어떤 사조로, 어떤 사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헛된 속임수의 당시는 뭐냐면 흑마술, 백마술, 이런 마술들이 아주 흥왕했어요. 마술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신비로움을 자꾸 보임으로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현혹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이 구변이 능한 사람들이 회중들을 선동하는, 그러니까 운변의 어떤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 그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당시에 이 할례라는 전통, 이 할례의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할례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이게 나중에 변질돼서 그게 어떤 형태, 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증표로 여기는 그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달리 말하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이 정결례법을, 또 특히 절기, 6월절이나 안식일 이 절기법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형식만, 절기나 전통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둔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드는 기만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8절,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꿈에는 겸손이 뭐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남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신앙. 남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남이 볼 때만 신앙 있는 척, 신앙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만적인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작업이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천사를 만들어 놓고 천사를 숭배해요. 현대 와서는 캐톨릭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캐톨릭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 천사의 그림이 너무 많아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형상화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것이다. 그것이 기만적인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 우리가 얘기했죠.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아까 얘기한데 그 본질은 뭐라고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피부를 가지고 있죠? 피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피부가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또 독립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우리의 신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기능들을 보세요. 심장과 콩팥과 간, 이런 것들의 위가 다 달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쌍둥이 있잖아요. 머리가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위험할까요? 경계가 없는 게, 경계가 모에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별시켜 주려고 수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은 탐심이 작동해서 그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삶에서 그렇다면 제거하는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우상의 원인, 우상의 그 과정들, 우상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제거하게 하는 믿음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기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 이게 언약이라고 자꾸 우리가 번역되어 있었는데 계약입니다. 계약.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위임하기 위해서 맺은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계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법, 그 계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계약법대로 삶을 조정하고 정렬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기억은 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내 의식 속으로 이렇게 반영시키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화하는 거예요. 현재화하는 거. 기억한다는 건 지금 그것을, 과거의 것을 현재화한다는 거예요. 현재화한다는 것은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현재화한 것에 정렬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내 삶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 곧 진리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재정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가한다는 게 뭐예요? 계약법의 삶을 조정하고 정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거기 얘기할 때 스스로 삼가여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의미, 곧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는 그 의미와 대체되는 개념으로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의존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구속사라는 이런 그 개념이, 그 교리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라는 상황에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목적인가요? 어린아이로 만약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하여라는 말은 이제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위탁한 위임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수동적인 신앙은 결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근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죠. 안 나아가. 하나님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데 교회 소속이 안 돼.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런 사람들한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유,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너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은 뭔 상관이 있어요?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알았어. 그 알아서 어떻게 되는 건데? 왜 구원하셨고, 왜 살아계시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않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다? 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창조 원리대로, 생명 원리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어떤 사실을 내가 그래 믿어요, 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그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일계명을 준수하지 않게 될 때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과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의 중심에는 경계를 무시하거나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욕망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깨뜨리고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깨뜨리며 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깨뜨려 종국에는 피조물을 창조주와 대체하여 피조물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실상의 반대 개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상은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상은 호흡과 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연합하는 영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은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창조주를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인간이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탐심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방식은 진리 곧 기약법을 기억하고 삼가하여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 곧 생명의 원리에 기초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임마누엘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며 섬기는 많은 방식과 시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허용해왔던 것을 교회사가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는 도금화된 교리가 우상이 되었고, 어느 시대는 신학사조가 우상이 되었고, 어느 시대는 은사가 우상이 되었고, 어느 시대는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인 것입니다. 임방위를 기초한 계약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곧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게 되어 종국에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